가스펠 프로젝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의 첫 번째 행적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주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때를 갖고 일하시죠.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는 우연하게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면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또 말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게으르거나 또는 무관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신약 성경에는 유명한 두 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그 요한 앞에 세례라는 말을 꼭 이렇게 붙이나 그런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을 때 당황해서 그는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자청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의 표로서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죠.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그런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제 모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죠. 세례를 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가 있지만, 보통 교회는 이제 부활절에 관해서 이제 세례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 있어요. 제 모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작은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세례 공부하고 문답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세례 받는데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로, 우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침례교는 이제 침례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세례를 하는데, 장로교는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진 거는 같은데 물이 너무 안 떨어지는, 너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죄를 씻는 건 좀 이렇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는데 제가 세례 줄 때는 물을 많이 많이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분명히 씻겨지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의를 이루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들 가운데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고백하는 그런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건데, 이제 그 자매님이 세례 받기 때문에 너무 비싼 옷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입고 왔는데 이제 물에 막 젖어서 나중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약간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당하게 뿌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 받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데, 두 번째 모습은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장면과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새로운 환상, 새로운 비전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또 하늘이 열려져서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하늘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꿈,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깨달음, 거듭남의 신비,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 순교의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교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 어떤 박해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는 체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필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겠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은혜의 시간,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겠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두 번째 현상으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내가 육신적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 그런 물 세례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도 이렇게 능력이 필요해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과 기도로 간구했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죠. 내 의지와 노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근데 좀 약간 썰렁한 거는 원래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이 예배에서만 안 하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라이브인 예배가 없어지므로 제가 이게 첫 번째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예배에서 안 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분은 아니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어부이기 때문에 뭐 무식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베드로는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좀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고 뭐 무식하고 뭐 아는 게 없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기본적인 지도자의 영역에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하는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설교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연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죠. 성령님이 예전에 이렇게 못했는데 뭐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간증은 뭐냐면,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할 때, 또 노력은 많이 하지만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일 앞에 놓일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려면 막 떨었거든요. 이게 다리가 떨고 막 떨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떠는 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땀이 막 식은 땀이 막 그러고 땀 안 나잖아요.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면 능력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두 번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번은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됐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덮였고요. 또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도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고, 또 구름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 이렇게 예수님을 덮었던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역시 구름이 이렇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보다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이 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확신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주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다른 게 사실 필요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실천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어떠한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죠.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식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결단이고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는 놀라운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를 받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 받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는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